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인사 좀 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색해하지 마시고 인사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35번째 말씀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신학기 특강으로 나눌 텐데 오늘 일단 요한복음 말씀으로 진행해보도록 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로 오는 자의 안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품 가운데로 품어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뜻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주님 안에 있는 자의 안전과 또 약속이 무엇인지 10년 가운데 새롭게 새기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감격하게 하시고 또한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또 다른 영혼들을 부르시사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덧입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밝히 드러내주시고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진리의 말씀에 반응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대학 1학년 때 전도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예수님을 알고 믿고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참 행복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얼마나 좋았는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내가 만나는 친구들, 선배들, 후배들, 가족들 하고 적극적으로 나누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큰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나누면서 제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깨닫게 되었는데, 그것은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가 믿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퍼센티지로 따지면 제가 복음을 전해서 믿은 사람들보다는 믿지 않고 반응하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저로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왜 내가 경험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저들은 받지 않고 믿지 않고 누리지 못할까? 너무 처음에는 너무 안타까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는 의아함으로 발전했습니다. 참 이상하다. 저는 이 현실,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크고 값지고 아름답고 귀하면 귀할수록 이것을 받지 않는 사람들의 현실이 더 의아하고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이것을 가지고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 나처럼 다 받지 않는 걸까? 이 좋은 복음을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이 고민은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포인트가 바뀌어졌는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는 게 쉬운 게 아니구나. 내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임한 놀라운 사건일 뿐만 아니라 놀라운 특권이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불러준 자에게는 놀라운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여기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에 직면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증거하시면서 자신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믿지 않은 것은 좀 더 의아하죠. 왜냐하면 그들은 눈앞에서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육체로 보았습니다. 자기들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분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과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와도 그들 눈앞에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는데도 믿지 않아요.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이상하다. 아니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는가? 이걸 믿지 않으면 뭘 믿을 수 있는가?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 중에 보고도 믿지 않는다, 명확하게 보고도 믿지 않는다는 이 충격적인 현실 속에서 우리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의아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사람들이 오늘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표현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믿을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이기도 하지만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매우 무력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은 전부 육체적인 차원이에요. 눈으로 봤어요. 귀로 들었어요. 손으로 만졌어요. 그런데 이 순육체적인 경험들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이라는 영적인 어떤 실체를 보지를 못한 거예요. 영적으로 눈으로 뜨고 보지 못했어요. 영적인 귀가 열리지 않았어요. 영적인 마음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자 그들은 깨닫지도 들리지도 믿지도 못했습니다. 살아서 반응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원리로 전도를 받고 또 말씀을 듣고 심지어 교회에 나와 앉아있지만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분명히 듣는데, 분명히 보는데 왜 믿지를 못합니까? 왜 믿음에 이르지를 못합니까? 이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 제임스 보이스라는 20세기 아주 훌륭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육식동물인 사자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 사자가 그 앞에 우리 초식동물이 먹는, 토끼가 먹는 아주 맛있는 건초더미를 그 앞에 갖다 놨다고 칩시다. 이 사자가 이 건초더미를 먹겠습니까? 호랑이는, 맹호는 배가 고파도 풀을 뜨지 않는다죠. 사자도 건초더미를 먹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건초더미를 먹는 일이 사실은 불가능하진 않죠. 왜냐면 사자가 먹으면 먹지 왜 못 먹겠어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사자가. 그런데 사자의 본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먹지 않습니다. 얘는 사자거든요. 초식동물이 아니고 육식동물이기 때문에 먹지 않는 것입니다.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 이걸 예로 들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와 비슷한 사건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령에 임하지 않은 사람들은 마치 육식밖에 할 수 없는 사자와 같다는 것이죠. 내 앞에 건초더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너무나 맛있고 유익하고 생명을 주는 그 건초더미가 있어도 안 먹어요. 왜냐하면 나는 육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먹는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안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자연인이에요. 그들은 육으로 듣고 육으로 보고 육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믿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안 믿어요. 사실은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는 거죠.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양식을 먹고자 하는 소원이 없습니다. 예수님 그러셨죠.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생명의 양식을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들이 먹으려고 하는 건 육의 양식이죠. 육의 양식. 예수님 없는 그 영혼의 궁핍과 배고픔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 그분을 믿는 일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아, 이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구나. 생명에 반응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누가 과연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는 그렇다면 공연한 일입니까? 아니,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전해도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믿질 않는데 전해봤자 무슨 소용입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전도자로 의식하십니다. 한 번은 제자들과 함께 한 지역의 복음을 한참 전하고 난 다음에 막 사람들이 병을 고치려고 몰려들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육적 측면에 주목한 거죠. 병을 고치는 육적 능력에 주목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럽니다. 자,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자. 우리가 거기에서도 전도해야 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이에요. 나는 전도하기 위해 왔다. 예수님 자기가 전도자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전도를 위해서 오셨다는, 이게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아주 명확하게 인식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런 전도자로 인식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전도가 가능하다고 믿었고 실제로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37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우리 36절 말씀하고 딱 대비가 됩니다. 너희가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믿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37절에 가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예수님께로 올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냐?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선택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로 이끌어 오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다 한 사람도 빼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빼지 않고 모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모두, 그리고 그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모두가 완성되는 날이 이 세상의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나 설교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씀인지 몰라요. 저는 설교를 하고 또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주로 안 믿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을 많이 만났어요. 제가 초두에 얘기했지만 왜 이 좋은 걸 안 믿을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어떨 때는 제가 한 번은 대학교 때 후배, 법대 후배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성경을 가르치는데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울었어요. 그냥 그 앞에서. 여러분 그 마음을 알겠어요? 너무나 이게 좋은데 얘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얘를 믿도록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눈물밖에 안 나와요. 한 번은 제가 6년을 도운 형제가 있었어요. 기계과 후배였어요. 기계과 후배고 지금 현대자동차 직원인데 가끔도 우리 조문한 집사님하고 같은 동기고 같은 회사에 다니는데 가끔 본대요. 병영이 형 잘 있어요? 그런데요. 근데 그 친구를 제가 정말 오랫동안 도왔어요. 6년 동안. 근데 결국은 믿음에 이르지 못했어요. 아직 기회가 있긴 하겠지만 그 6년 동안, 그리고 저랑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 내내 점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져 가더라고요.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때로는 위협도 하고 협박도 하고 그죠? 막 울기도 하고 막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지고 데리고 가기도 하고. 만약이 무효예요, 무효. 안 돼. 그러면서 도대체 그러면 누가 믿는가? 도대체 내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말씀 전하는 게 효력이 있긴 한 건가? 회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사람들 주로 안 믿으니까 회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초기에 3명, 제가 창세기 공부할 때 몇 분 다 얘기했는데 초기에 2년차 때 하나님이 저를 확 업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3사람이 한꺼번에 들어왔어. 이거구나. 매년 3명씩이면 몇 명이야? 10년이면 30명이다. 내가 곧 한 센터를 개척하겠구나. 한 챕터를 개척해서 큰 목자가 돼야지. 10년 지났는데 그 3명 고대요. 제가 정말 10년 동안 매년 만나고 전도한 사람들이 적어도 한 해에 10명씩은 됐어요. 근데 결국 저의 눈으로 목격한 믿는 사람들은 그 3명이 끝이었어요. 향후 10년 동안. 이게 얼마나 마음의 큰 고통이요 도전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점에서 큰 위로가 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다. 복음 전하는 일은 결코 시패치 않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선택하는 자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일은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아직 그 사람이 나와의 만남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일 만큼 준비가 안 됐을 수 있어요. 아니면 내가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쩌면 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몰라요. 하나님 누굴 택하셨고 누굴 택하지 않으신지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내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듣는 자들, 믿는 자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라는 사실이죠. 나올 거라는 사실. 그게 여러분들이 증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여기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지 않았다면 여기 와서 앉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행하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인식했던 사도 바울은 낙심하고 절망하기 쉬운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정말로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낙심이라는 문제가 늘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항상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무엇이 헛되지 않음을 보장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전한 메시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는 믿음에 그것을 경시하고 또 무시하고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내 삶에 보이는 것, 지속적으로 보는 일은 내 삶에 힘을 빼고 공연한 헛수고를 하는 일 같아서 낙심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계획은 무적 무패. 무적 무패. 하나님의 계획은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 계획,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어떻습니까?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증거할 때 마음에 평강이 오고 평온이 오고 용기를 가지고 인내할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부르실 자를 부르시겠구나. 오늘 나의 말씀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실 자를 부르시겠구나. 올해 내가 증거할 이 복음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실 자를 부르시겠구나. 그리고 인내함으로, 소망함으로, 용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포기치 않고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르신 자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한 분 한 분, 또 그 마음에 우리가 나눈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마음으로 영접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사실은 이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또 선행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게 큰 위로가 돼요. 큰 위로가 돼요. 사실은 때로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해도 제가 이제 지금은 많이 매주 말씀을 전하고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초기에는 딱 올라왔는데 빈자리가 많이 보이면 마음이 덜컹해요. 마음이 덜컹하고 갑자기 의욕이 확 꺾여요. 그리고 힘이 사라져요. 왜냐하면 안 온 사람만 보여요. 빈자리에 아 저기 누가 앉아있었는데 오늘 안 왔네. 저기 누가 앉아있었는데 오늘 안 왔네. 왜냐면 거의 고정석처럼 그 자리에 앉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알아요. 딱 보면. 오늘도 지금 제가 한 너댓 명 딱 파악돼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는 그 안 온 사람만 보여. 안 온 사람만 보여가지고 의기소침해지고 낙심하고 힘이 없어요. 근데 요즘은 아니에요. 요즘은 온 사람을 참 귀하게 여기게 됐어요. 아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이 영혼을 귀하게 보내주셨구나. 아 몇 달 만에 우리 귀한 영혼을 보내주셨구나. 오늘 또 스튜트 가르티에서 우리 한나자매도 하나님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갑자기 여기저기서 보내주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그 나팔로서 외치고 전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일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일은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이 일의 가장 큰 증인이 접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심지어 대학 1학년 1학기 때 친구들이 참 저를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런데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친구들이 얼마나 저를 열심히 전도했는지 몰라요. 참 좋은 친구들이었어요. 미안해요. 지금 생각하면. 내가 걔들을 괴롭힌 생각을. 아마 내가 걔들을 그렇게 괴롭혀서 나중에 그렇게 그런 양들을 많이 만난 것 같기도 해요. 내가 아마 그 친구들도 눈물을 한 종지는 흘리게 한 것 같아요. 그렇게 속 썩였어요, 제가. 근데 사실은 저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주는 걸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걸, 믿어지지가 않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못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믿어진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의 결과예요. 그 사람이 믿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선택하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반응하고 있다. 이 사람은 선택하신 사람이에요. 부르신 사람이에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대학 어느 시점에 믿었습니다. 제가 믿었어요. 저는 조금 따지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굉장히 따졌어요. 내가 쉽게 함부로 내 그 인생을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얼마나 따졌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도. 이게 정말 내가 나 자신을 넘기는 문제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주로 인정하고 나를 인정히 그분께 헌신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나를 넘길 수 없다 생각했어요. 따졌는데 결국에는 설득되었어요. 말씀에. 성령에 의해서 설득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분명한 나의 의지로 믿었어요. 저는 그 순간을 기억해요. 제 의지로 믿었던 그 순간을. 그런데 저는 이것도 제가 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그 결과가 나고 결국 의식적으로 믿은 그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였습니다. 내 마음에 끊임없이 갈등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진리를 구별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붙잡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저의 부족한 사역에도 불구하고 저를 통해 믿음의 길에 들어선 분들을 생각할 때도 이 사실을 깊이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초창기에 한때 3명의 영혼들이 돌아오는 대박이 난 이후에 한 5년 정도 전혀 반응하는 양들이 없었어요. 그 황폐한 시절에 제 마음이 참 황폐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제가 캠퍼스 시절에 복음을 받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제가 모든 걸 드렸는데 지금 제게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대학 졸업할 때 2000년 2월달 제가 졸업할 때 지금도 12년 전에 제가 그 문제에 부딪혔어요. 남는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 제가 부를 구했습니까? 명예를 구했습니까? 세상 영광을 구했습니까? 저 영혼을 얻고 싶었는데 왜 저에게 영혼을 주지 않으십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마음이. 영혼들이 거듭나서 하나님께 돌아온 거 보고 싶은데 저에게 소망은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왜 하나님 그걸 주시지 않으십니까?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참 하나님은 유머러스 하세요. 그 해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화나가지고 이제 그만하라! 이제 그만하랍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 손해죠. 뭐 저 안 쓰시면. 근데 사실은 하나님 손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 기간을 통해 저에게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부르신다는 사실이죠. 나는 그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누굴 부를지 누굴 안 부를지 그건 내 소관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다만 증거자일 뿐이라는 사실이죠. 그걸 인정하게 됐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한 명씩 일하기 시작해요. 공동체를 이루시기 시작하시고 제가 또 한 번 문제에 부딪혔어요. 2007년도에. 그렇게 헌신하고 7년을 보내고 나서 다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서 제 옆에 또 아무도 없을 때, 또 맨 땅에 헤딩해야 될 때, 맨 땅에서 또 시작해야 될 때 참 어려웠는데 결국 저를 다시 붙잡아준 건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나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반응하는 사람들을 보내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수요예배 때 우리 우령 목자님 옆에 딸려서 우리 효주 목자님 이렇게 딸려서 들어오고
같이 교회에 왔었던 형제 자매들 몇 분을 도우면서 그들이 다시금 들어가고, 그러면서 지금 이 공동체가 다시 형성이 됐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부르셨어요. 친히 부르셔서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여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사람들이 지금 제 곁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열심히 일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열망하게 됩니다. 동시에 그 결과로 인해서 일이 일비하지 않고 실망하고 낙심해서 이 일을 그만둘 생각도 없습니다. 저는 이제 결심했어요. 내 죽는 날까지 줄기차게 이 일을 하리라. 그 열매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어쨌든 내가 달려가는 이 일생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택하신 자들을, 계획하신 자들을 틀림없이 부르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반드시 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마음의 위로를 받으시고 감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몇몇 리더들이 생각이 나요. 말씀 준비하면서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합니다. 애썼는데, 수고했는데 열매가 없고 손에 잡히진 않고 그 마음의 고통만 남은 우리 리더들, 오늘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이 겸손해져서 우리 모두가 사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임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들은 다 당신들에게 올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오신 자들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 온 사람들의 안전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도 결코 내쫓지 아니하십니다. 사실 이 예수님께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과거에 그가 어떤 큰 죄를 지었든지, 과거에 얼마나 부도덕한 삶을 살았든지, 과거에 하나님께 얼마나 냉담했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수님께로 왔다면 예수님은 그 누구도 내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로 온 자는 모두 환영받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가 어떤 방법으로 왔는지도 묻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는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이 세리장, 품위 있게 사람들 앞에 살아야 될 세리장이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그 많은 무리들 중에 예수님이 삭개오를 주목하시고, 삭개오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유해야 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해야 되겠다. 그때 삭개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쏜살같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바로 자기 집으로 들어갔어요. 이 사람은 외로운 사람이에요. 아무도 자기 집에 오지 않아요. 내국노, 이기주의자, 왕따죠. 왕따. 근데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하겠대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겠대요. 감격해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한 번은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는데 자기도 걷고 싶어서, 예수님 저로 걷게 하십시오. 막 걸어가요. 얼마나 즉각적인 행동과 반응으로 나타납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주님 말씀 전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막 예수님 영접하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마치 절름발이처럼 비틀거리며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걸 믿을까 말까, 한 발짝 갔다가 또 섰다가 뒤로도 물러섰다가 주춤 갈까 말까 계속 고민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아니, 어떤 사람은 아예 믿음에 항거하고 버팁니다. 내가 믿나 봐. 내가 믿으려면 이거 해결되기 전에 안 믿어. 버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C.S. 루이스. 30살에 이 사람이 회심했는데 옥스퍼드대 당대 이미 최고의 교수였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이성과 논리와 경험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결심한 사람. 그리고 그걸 논리적으로 자기가 다 입증했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버틴 거죠. 안 오려고 버틴 거예요. 머리로 그냥 딱 서가지고. 근데 하나님 그 사람을 부르셨어요. 30살에 이 사람의 표현이 뭐냐? C.S. 루이스의 표현해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나같이 마지못해 질질 끌려오는 사람도 나를 영접해 준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다. 그렇게 말했어요. 정말 마지막까지 밀고 또 밀어서 질질 끌려서지만 자기가 돌아왔는데 주님이 자기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우리 이어령 선생님 70세가 넘으셨죠. 돌아오셨는데 그분이 그 간증한 그 글에 보면 그래요. 내가 이 나이에 가도 될까? 그리고 이 나이에 가서 뭐 할까? 근데 하나님은 그분을 영접해 주시고 받아주셔요. 나이도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부르셨어요. 특권이죠, 특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중고등학교 시절에 부르죠. 어떤 사람은 대학 시절에 불러요. 어떤 사람은 죽기 직전에 부르기도 하죠. 말년에 부르기도 하죠. 저희 교회에 저희 일부 예배를 드리면 저 맨 뒤에 앉아 계신 네 분의 어르신이 계십니다. 근데 참 아름다워요. 저는 70, 80이 되셨는데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나와서 말씀에 반응하시는. 우리 조주현 선생님은 저한테 한 번은 그러셨어요. 내가 평생 나는 아는 게 영어밖에 없어. 진짜 이분집에 영어를 잘 하시거든요. 정말 아는 게 영어밖에 없어요. 근데 나도 하나님께 뭐 좀 드리고 싶은데 아는 게 영어밖에 없어서 난 영어로 봉사할 수밖에 없으니까 목사님 영어 클래스 하나 만들어 주세요. 재능 기부할 테니까.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만들었어요. 주님은 아무도 내쫓지 않아요. 누구든 언제 왔든 어떤 형편으로 왔든 어떤 모습으로 왔든 다 당신께 오는 자는 받아주십니다. 당신께 오는 자는 다 받아주세요. 그리고 그 누구도 온 사람은 내쫓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 나온 바로 그 순간이 바로 주님이 영접하시는 순간입니다. 주님께 오면 주님은 영접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네가 나에게 온 이상 나는 결코 너를 내쫓지 않을 것이다. 네가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왔든 나는 너를 내쫓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왔다가 내가 범한 잘못, 내가 반복해서 보이는 연약함, 이런 거 자기가 생각해도 참 끔찍해요.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나는 왜 이 정도밖에 할 수 없을까? 싫어 자기가. 그래서 하나님이 날 내치셔도 오케이 하나님 맞습니다. 저 같은 자를 내치셔야지 누굴 내치시겠습니까? 저는 똑바로 하고 잘하고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가셔야지 저같이 못나고 잘못 자꾸 범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저 같은 사람을 왜 끌고 가시려고 하십니까? 잘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진작 내쳐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결코 내쫓지 아니하라. 내게 오는 자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내게 온 자는 나는 결코 내쫓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오는 자 결코 막지 않습니다. 한번 주님께 왔는데 가려고 하는 사람 끝까지 붙잡습니다. 끝까지 붙잡. 왜? 한 번 온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께서 품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결코 내쫓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시는 분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섬기고자 하시는데 그가 인식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39절, 4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당신께서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께로 온 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 바로 그것을 섬기기 원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당신께 온 자는 내쫓지 않으십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영생의 선물을 그에게 마침내 주기까지 그를 결코 내쫓지 않습니다.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안전이라고 했습니다. 주께로 와 부름받은 그 손에 들어온 사람은 주께서 마지막 날에 영생을 마침내 그가 얻을 때까지 결코 놓지 아니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므로 그 어떤 것으로도 파괴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파괴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파괴할 수 있는 것들을 쭉 나열해요.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으로 쭉 나열을 하고 나서 바울은 꼭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자, 이게 될까? 이게 될까?
사람이 죽음에 이르면 될까? 세상에 모든 걸 다 주면 될까? 칼을 들이대면 될까? 쭉 내려가고 그럽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끊을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끝이 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 와서 그분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안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신실함과 그 능력으로 확증한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했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합니다.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의 착한 일을 시작하셨으므로 그리스도의 마지막 구원의 완성의 시기까지 그 선한 일을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후반부에 가 뭐라 그럽니까? 너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 이야기를 동시에 해요.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에 반응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노력이 그 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의 안전이, 그분의 열심이, 그분의 약속이 우리를 마침내 그 자리까지 인도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확신과 격려를 얻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시작하신 이가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 있는 불안전성의 요소들이죠. 우리 안에 불안전성이 요소 있어요. 내가 이게 끝까지 갈 수 있을까?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나같이 조변석계 아침마음 이랬다가 저녁마음 이랬다가 한 달 전에 이랬는데 또 지금 이랬다가 지금은 또 이게 좋지만 또 내가 언제 또 바뀔지 나도 나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를 실체를 딱 파가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나를 믿을 수가 없구나. 내가 무엇을 근거로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끝까지 있을 수 있을까? 불안해져요. 두려워요. 지금은 막 은혜 받아서 좋지만